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마당, 윗마당, 아랫마당 라일락을 핀 거 보셨습니까? 아유, 향기도 좋고요, 아주 이쁩니다. 이쁜 꽃이 옆에도 피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네, 당신이 꽃입니다. 네, 당신이 꽃입니다. 네. 꽃이 활짝 웃어야 되는데 삶의 그늘이 짙으면 꽃이 제대로 못 피지요. 햇살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음지에 있는 꽃이 좀 늦게 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그 그늘이 있는 것 같으신 것 같으면 꽃이 피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학, 의학 이런 쪽에서 말하고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쉽게 말해서 이 눈으로 내 팔과 다리를 보지 않아도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기 코끝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내 코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코 집어봐 하면 코를 딱 집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우리 영혼에도 이와 같은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증거 대봐. 그래서 하여튼 법정에서도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를 대야 돼요. 뭔가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의 95%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데 이게 온 우주의 몇 프로라고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5%라는 거예요. 5%. 대충. 그러니까 우리는 그 5% 중에서도 지극히 작고 작은 지구 안에서, 그 지구 안에서 아주 극동의 작은 한반도 땅에, 그 한반도 땅에서도 그 중앙 어디쯤 평택 구퉁이에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참으로 많이 연연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안 보이는 것이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95%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보이는 것들, 그 보이는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총, 영혼에 대한 은총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뜨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이지 않으시는 실체이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한 번도 못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요?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증거 대봐라. 나한테 확실한 물증을 보여줘라. 도마의 모습은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25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넣어보지 않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약간은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옷을 들쳐가지고 여기가 이 허리 창이 찔리신 자리구나, 여기가 못자국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던져넣다, 강하게 밀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훅 넣어보고 찔러보고 이렇게 확실하게 더듬어가지고 안 다음에, 그러니까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계약서 필요하잖아요. 도장 확실히 찍어줘야 되나요? 그 도장 중에서도요, 더 확실하려면 무슨 도장? 인감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 도장 찍으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인감 증명서 갖다가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바로 도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한테.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도마의 마음에는 불안과 소외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부터, 그 형제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 그리고 불안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과 소외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장 바로 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 잡을까 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공간의 외부와 내부를 차단한 거죠. 그런데 그 공간에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마술 쇼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유일무이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사건의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여러분, 제가 어디서 설명을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물질이 우리가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가려면 막히는 게 있잖아요. 문이 막고 있고 벽이 막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그 물질, 만약에 벽돌이라면 벽돌이라고 하는 물질의 이 파동, 저게 입자면서 파동이잖아요. 입자면서 파동인데 정확하게 저 물질의 입자와 파동이 똑같으면 투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그 두려움의 공간, 유대인들한테 붙잡힐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의 공간에서 운신하고 있는데, 몰래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의 공간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투과해서 가장 근접하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문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쟤는 저게 문제야. 쟤는 저게 문제야. 돈 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몰라. 걱정을 사서 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근심과 걱정은요, 안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해도 소용없는 거래요. 왜요?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 뭐 됩니까? 그리고 어느 거는 다 능력 밖이에요. 내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미리 준비하고 힘써야 될 것은 불과 10% 안팎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 도마는요, 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면은 나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숟가락을 얹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고통도 많이 함께 당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것 그대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수결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번 주신 말씀, 요한복음 그 20장 그 바로 위에 있는 두 번 주신 말씀, 첫 번째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그 상처에 후벼 파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그 도마와 제자들한테 오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은 다 칼차단하셨다고, 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내 가까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건 나만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혼자 갇혀있는, 스스로 갇혀있는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니? 너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니? 근데 그러지 마.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 평강하라고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샬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있는 모든 것의 전인적인 평강이고 안녕이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의 관계가 헝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직 안 벌어졌을 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십니까? 난 돈 걱정은 안 해.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건강 걱정은 안 하십니까? 나는 건강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자신하십니까? 언제까지 갈까요? 내 자식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속을 안 썩였어. 아이고 효자 효녀야. 그리고 진짜 속 썩인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자랑만 하잖아요. 밥도 사주면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미봉책일 뿐입니다. 언젠간 뚝이 터져요. 언젠간 허물어져요. 언젠간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험 듭니다. 그래서 보험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보험 들었다고 안심하십니까? 아닙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그
그것으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움에게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한 이 인생들은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평안하라고. 그 공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너 떨지 말라고. 임마누엘의 은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샬롬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불안에 떠는 유대인의 공포,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서 예수님과 같이 처형시킬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의심 많은 도마, 불안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져봐, 도마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되라고요.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이 복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것은 남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마의 의심 역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집이라기보다는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불안의 방어 기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불안함이 있어 날 지키잖아요. 저 개가 나를 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예, 딱 정면으로 보면서 뒷걸음질 쳐야 된답니다. 예, 막 도망가면 얘가 사냥 본능 때문에 달려든대요.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막 도망가면 그 두려움이 멀어질 것 같죠? 아니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가까이 옵니다. 도망 못 가요.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고요. 그 부활의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의 근원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오늘 3절 4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장소, 하늘 공간에 하나님께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함의 은총을 누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을 누리는 줄 우리가 머리로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말하죠. 참 힘듭니다. 실제적으로요. 내 몸이 아파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군가 어디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어떡해, 힘드시겠네요, 어려우시겠네요. 그런데요, 내 다리가 부러지고요, 내가 다쳐보고요, 내가 수술받고 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누군가가 수술받아서 힘들 거라는 것은 그냥 추측이에요.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다리를 부러져 봤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어느 분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은 제 다리가 시큰거려요. 왜 그럴까요? 떠오르는 거겠죠. 그 아픈 과거가.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누군가가 근심과 걱정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아픔은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응답하는 이 믿음은 배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5%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그 부분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크시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의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그 앞에 도대체 어떠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야 이것이 제대로 표현이 될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다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거기다 뭐 갖다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껏하는 게 크신 하나님, 크신 은혜. 뭐 이런 단어가 아무리 붙여도 그거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속으로. 아,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른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데. 저도 다 모르는데 기도의 말이 이 언어가 얼마나 짧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부활의 이 산소망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혼자 어디 갇혀 계십니까? 그냥 몇 사람에게만 조용히 그냥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 더욱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수신자들은 아시아의 각 지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아시아 각 곳에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된 인생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첫 서두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기 살 수가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숨어들어 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삶의 조건이 갑자기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엄연한 현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요. 자,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예수가 너희를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는데, 내가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곳에서만 하늘의 별을 더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스스로 구덩이에 빠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넣으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그 구덩이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별이 있잖아요. 그 별빛이 구덩이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빛이 늘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장로님이 직분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그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보단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접고 시입시행 가수로 나섰습니다.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간암 투병 중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나오셔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내일이 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저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만 보였지만 제 영혼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저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우리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도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고 그런데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것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길, 현재적인 사건으로 내 삶의 순종으로서 그 열매를 거둠으로써 누릴 수 있길, 여러분의 공포의 자리,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은총을 더욱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